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쓰셔야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된 서울 반석교회,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서울 반석교회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가정과 신령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뚫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이제 3주 동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다윗의 신앙의 결단,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을 한 명 꼽으라 하면 우리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누가 성경 속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그러한 찬양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다윗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무엇으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의 제목, 히브리 말로 이 시편을 보면 어떠한 말이냐? 쉐페르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인 찬양의 책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 찬양의 책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책인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150편 가운데 그 절반 정도가 되어지는 70여 편이 바로 다름 아닌 다윗 왕에 의하여 쓰여졌고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볼 때 다윗이야말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찬양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노랫말을 흥얼거리게 되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마음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흥얼거림이 있고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지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 노랫말을 흥얼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힘겨운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콧노래는커녕 마음이 답답해져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마음에 울분이 생겨 탄식 소리가 연거푸 터져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보면 찬양의 대가였던 다윗의 찬양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할 때 찬양의 대가였던 다윗이 어떠할 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물론 다윗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만 멈춰 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기쁠 때만,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을 만나고 아픔이 겹겹이 쌓여 있을 때에도 결코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70여 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임을 볼 때 다윗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겹고 어려울 때, 아니 오히려 힘겹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힘써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절망이 생기게 됩니다. 낙심이 되어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부터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배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주변에 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마저, 나와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마저 다 모두 나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극한 외로움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을 가도 막상 정승이 죽어지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까지만 해도 잘 부르던 그러한 노래마저도 멈춰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참으로 찬양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확증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행복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 당연히 노래가 나오고 어깨가 으쓱 절로 흥이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였는가? 물론 다윗은 왕이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오늘 시편 23편에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가장 극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절박한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진 그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찬양의 때가요 찬양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찬양의 사람, 찬양의 대가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 가운데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하기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대가였던 다윗 못지않은 그러한 찬양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어떠한 찬양의 대가, 찬양의 사람이었는가?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나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매를 드시는 하나님, 초달하시는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송축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왜? 왜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시는, 자신을 칭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을 나무라시는 하나님을, 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하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의 참신앙 고백과 더불어 참신앙의 참결단이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참된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무라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목자임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로 섬겼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의 그 사진 한 장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그러한 부분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선하신 분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분으로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지금 그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그 훈계 가운데에서도 성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훈계는 언제 합니까? 훈계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훈계하게 되어집니다. 참 목자라면 자신의 양들이 못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보고도 그 어리석은 길로 가는 양들을 버려두거나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참된 목자입니다. 그가 참된 목자라면 아무리 귀한 자신의 양일지라도 헛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초달하여서라도, 채찍질을 가하여서라도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참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하는 초달, 그때 당하는 이 회초리, 채찍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양을 향한 목자로서의 참된 본심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계하심을 참으로 사랑의 훈계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의인된 복된 인생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악인들의 길을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 내가 신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 나를 그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훈계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훈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훈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 보면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말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하물며라는 뜻을 가진 아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프라는 단어를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고 밤마다 앞에 하물며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매일 밤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책망하신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물며 밤마다 나를 책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어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밤마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하물며 밤마다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라는 그러한 표현이다. 밤마다라는 것은 고난의 때에도, 이 고난을 맞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훈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역경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울 만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하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읽고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밤마다 교훈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러한 비결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만석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찬양의 비결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굴하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셔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자신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도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심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심을 다윗은 날마다 깨달아 아는 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내 힘을 믿었다가, 내 능력을 믿었다가, 세상의 힘을 믿었다가, 세상의 능력을 믿었다가, 내 힘을 빼앗기고, 내 능력을 빼앗기고, 세상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이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계심을 기억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그리하여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친밀한 신뢰,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항상 언제나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친밀한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겨울 때나 언제든지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 드렸다가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었다가, 내가 기분이 조금 불굴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국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불륜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겹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막막한 그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찬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다. 아니, 그러할수록 너희들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찬양을 올려야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깨달아 하는, 교훈하여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저희 모습이에요. 저희 모습.
조금 좋게 해주면 벨렐레 해가지고 했다가 또 조금 이 상황이 어렵게 되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처럼 요동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찬양의 대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내 당한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렇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부절과 같은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는 기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조금 괜찮으면, 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정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이 기쁘고 자신의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된다라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연약한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내 무너졌던 영혼이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내 영혼이 조금 충만해져 있고 내 육신이 건강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내 영이 무겁고 내 육신이 힘겨움을 얻게 되어지면 언제 내가 찬양의 사람이었는가 쉽게 찬양을 접어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답답하느냐, 네 영이 무겁냐, 네 육신이 힘겹냐, 그렇다면 나에게 나와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무거웠던 마음도 힘겨웠던 영혼도 고달팠던 육신도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어떻게 모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 같다가도 또 조금만 여건이 힘겹고 환경이 바뀌면 힘겨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귀찮아요. 저 뒤에 계세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상황이 어쨌든지 여건이 어쨌든지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항상 내 앞에 아멘 잘 안 되죠. 항상 나의 오른쪽 즉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친밀하심을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을 주시죠.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죽음 앞에서도 다윗이 지금 죽음을 맞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겨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참 신앙은 나의 의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백날 외쳐가도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에게 복이 되고 그 막혔던 찬양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연관시켜 보아야 되는데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누가? 다윗이 자신의 앞에 모셨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주님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 아니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날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아멘을 큰 소리를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요? 아니요. 제가 더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훈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겨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를 훈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찬양하여야 한다. 힘겹다고 어렵다고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찾고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고치셨어. 훈계하셨어.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깨달아 알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도록 하심을 믿음으로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힘겨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어느덧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의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 이 모든 어려움에서 7월 달에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겨움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꿈된 서울 반석교회요, 그 가정과 신념과 생업의 터전들이요, 결코 나를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높이는 일에서 떠나가지 말아라. 어떠한 환경 때문에 요동치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겨울 때나 넉넉할 때나 나를 향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된 교회로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받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다윗의 찬양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